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여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그거 알아요?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하여, 그런 건데 모르시는 것 같으네 다들 폼이. 네, 그런 찬송이 있는데 여기 찾아봤더니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른 찬송을 부르도록 하고,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낭만과 불안을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의 시편 기자가 낭망하고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전에는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전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랬는데 무슨 연고론가 지금은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쓸쓸한 이 산장에 와가지고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신세가 됐다. 성경 말씀은 몰라도 하여간 그런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사업에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가족과 사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하여간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야, 너 전에 하나님 잘 섬긴다 하더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섬기다 하나님 어디 가셨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해졌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종일 그렇게 비난을 한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눈물이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시리에 빠지게 되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용기를 잃고 창의력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비관하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가끔 약국 지나갈 때마다 무슨 약 먹으면 빨리 죽을고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약 먹고 죽으려는 분 혹시 계시면 생각을 바꾸시고 작전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값 아껴갖고 그걸로 커피 한 잔 사잡수시고 그리고는 또다시 정신 차려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선 왜 내가 시리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시리에 빠졌을 때에 그 원인이 외적인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내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시리하고 낭망 좌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영혼의 문제라.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영혼의 문제라. 시리하고 낙담하는 핵심은 영혼에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리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시인이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때에 강사님 오셔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다가 천정 바라보는 바람에 리모델링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장 바라보고 하도 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거 짠 거로 생각하겠어요, 잘못하면. 근데 전 그분에게 뭐 위를 바라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분 내 처음 보는 분이고 그런데 주만 바라볼지라 하다가 이제 천정 그 비생 걸 바라보고서는 한마디 해가지고 결심을 굳히게 됐는데, 근데요, 이 시인은 너무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짧은 시편에요. 나, 내, 나의, 나를 이렇게 I, my, me, mine 이것이요. 시편 42편 전체에 51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짧은 기절에 얼마나 자기 얘기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기 쉽다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바라봐요. 거울 바라보고 참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좀 얼굴 좀 허옇게 세탁하는 뭐 그런 거 좀 없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데 낭망하죠. 낭망하고 좌절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사람은 낭망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서 실패자가 되는 8가지 지름길이라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실패자가 되는 8가지 지름.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인정해라. 그럼 실패한다는 겁니다. 못나도 나는 날 잘 몰라. 이러고 사는 게 좋지. 못났다, 나는 못났다 하면 안 된다는 거. 둘째,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자기 자신을 비난하라. 무능하다, 비난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어디 가도 뭘 불평할까 이걸 찾아라. 넷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나는 왜 이것이 없는 거, 저것이 없는 거, 이것이 부족한 거, 저것이 그것만 찾아라. 다섯째, 자기 자신이나 남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남의 단점이 뭔고 하는 것만 부지런히 살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남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첩경, 실패하는 첩경은 남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져요. 자기 자신을 안 보고 남의 단점만 보이면 그것이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단점 발견 귀신이라고 그런 이름을 가진 귀신이 달라붙은 것이에요, 그것이. 근데 여섯 번째는 또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어도 빨리 포기해라. 조금 하다가 뭐 어려우면 아이고 못하겠네. 조금 하다가 뭐 힘들면 아이고 그만둬야지. 빨리 포기해라. 또 일곱 번째,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여라. 얼굴을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여라. 여덟 번째,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믿어라. 이렇게 8가지를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만 보게 되면 낭망할 것이 많다는 거야. 왜? 자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 보게 되면 부족한 것 알고 연약한 거 알고 하다 보니까 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Where love is, there God is. 이런 단편 소설의 주제도 그겁니다. 레오 톨스토이, 지난주에 안 나온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한 장사꾼이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돈은 조금 벌었는데 그만 노년기에 홀로 되니까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죽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승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사연을 다 듣더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좌절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오. 그리고 이웃도 좀 생각하며 사시오. 그렇게 살기 원하면 복음서를 좀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배우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차피 죽고 심심하고 할 짓도 없고 밤에 아무도 없고 한데 그냥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사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있는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내가 너를 방문하리라. 내일 창밖을 내다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창밖을 일을 하면서도 자꾸 내다보니까 처음에는 허름한 할아버지가 추위에 떨고 있어서 들어오시라 해서 차 한잔 대접하고, 그 다음에는 불쌍한 여인이 애를 안고서 옷도 못 입히고 덜덜 떨고 거 들어오라 해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어린 아이가 사과 훔치다가 그냥 혼나고 감옥 가려는 걸 들어오라 해가지고 용서하라 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데 그날 저녁에 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좌절하고 시리했던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 사랑을 베풀었더니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됐구나.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단편 소설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시리를 했느냐?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평안은 뭐냐, 나 자신의 유익은 뭐냐,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이것만 생각하면 결국은 사람은 좌절과 시리가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그러므로 누구로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라도 사랑의 일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 시의 좌절은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만 생각하면 시의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에도 이 시편 기자가 원인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다 무슨 얘기합니까? 나도 왕년에는 잘 나가고 한때는 나도 참 내가 뭐 공부 잘했다 하면서 자식들에게 야 이놈아 그런 것도 모르냐? 나 아빠도 한때는 공부 잘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둘이 이제 아빠의 한자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요일 한자로 읽는 겁니다. 큰 아들이 월화수목 김토일 이렇게 읽으니까 아버지가 야 그거 조금 이상하다. 둘째 아들이 아유 형님 잘못 읽네. 월화수목 금사일 이렇게 읽으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야야 그거 좀 이상하다. 그거 왕편 좀 갖고 와라. 왕편 옥편인데 옥자 이 점을 그만 이 아버지가 빼고 그 왕편 좀 나도 한때는 공부 잘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나도 한때는 돈 벌었다. 나도 과거에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충남대학교 총장을 하던 분이 총장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음악과 교수를 시키고 부인에게도 박사학위를 주고 이렇게 됐는데 그만 총장에서 떨어졌잖아요. 이 총장도 교수 사회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요, 이 교수 사회가 아주 좌우파로 갈라져 가지고 개판입니다. 제일 개판이 아마 교수 사회일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싸우고 하다가 이 사람이 떨어지니까요. 떨어지니까 전에는 뭐 총장님 하고 인사하더니 이제는 다 그냥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예, 이렇게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자살도 하게 되는 거야. 총장도 하다가 또 맨발의 청춘도 하고 그런 것이지. 맨발의 청춘하면 또 편하게 사는 것이지 뭘 자살까지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덕을 끼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시르이나 좌절 같은 것은 사실 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거 빠질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시르이 좌절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로 과거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정말로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저는 이거 인생길 잘못 들었는가 봐요. 근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불신자의 노래다 이겁니다. 이젠 꿈이야. 이거 불신자의 노래죠. 우리 신자들은 광명한 천국을 바라보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사람이지, 그때가 좋은 게 아니라 미래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앞으로가 압도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 성도의 인생은 광명한 해가 돋는 것 같아서 점점 밝은 데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미래가 더 좋은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는 시르이, 좌절, 우울증 이런 것에 빠질 여가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 자신만 보고 과거를 보다 보면 결국은 시르이 좌절에 빠지기가 쉽고,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광명한 미래 천국 영광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가 참 한 시간이라도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시르이 좌절이 올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시르이 좌절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걸 믿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오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거기 5절 후반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도움이 오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요새 대안학교라는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대안학교는 원래는 학교에서 이제 쫓겨난 애들을 갖다가 문제 아이들 갖다 모아가지고 교육시켰는데, 요새는 대안학교가 좀 변질돼 가지고는요, 일종의 영어 유학을 보내기 싫은데 영어는 가르쳐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시키는 학교로 자꾸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근데 좋은 변질인지 나쁜 변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런 영어로 가르친 대안학교가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강남에도 그런 초등학교가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여기 처음 오면서부터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대안학교의 대부가 누구냐면 거창고등학교를 만드신 고 전영창 선생이십니다. 그 전영창 선생의 아들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대를 잇다가 2006년 올해 2월 달에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이제 무슨 제자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 지금 맡고 있는데요. 이 거창고등학교. 근데 이 전영창 선생님은 저는 직접 뵌 적이 없어요. 한국일보에 이 전영창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이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글을 쭉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게 됐는데, 이 전영창 선생님은 일본에서 고베 신학교 공부하고 또 미국 가서 콘콜디아 신학교를 신학을 공부해서 유학을 마치고 졸업식도 안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뭘 마음에 가졌냐면은 대한민국은 교육의 폐허다.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키는데 성경교육과 인성교육부터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선생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안학교를 생각한 거예요. 미국에는 지금 학교 안 보낸 애들이요, 홈스쿨링이라는 게 유행하는데 홈스쿨링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부모가 애들 가르칩니다. 지금은요. 학교 커리큘럼 갖다가 이런 것이 아주 유행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이거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개혁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서 기도하는데
거창의 한 고등학교가 빚더미에 넘어져 가지고는 그만 그 학교가 이제 더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58년에 인수를 한 겁니다. 인수했지만은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빚을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산소굴에 들어가 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교육개혁의 비전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빚더미에 오른 학교를 인수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고 나흘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이 없으신데 정응답을 안 하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나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하나 낼랍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광고를 내겠다고 협박성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싹 오기 시작하더래요. 마음의 평안이 오더니 일주일 기도를 딱 마치니까는 미국에서 돈이 왔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의 교회하고 잘 통하는 원경선이라고 하는 분, 이 원경선 씨 딸이 지금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이에요. 원 누군데 뭐 열린당이라 내가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경선 씨는 참 훌륭한 분인데 이사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분을 미국 교회하고 연결해서 돈을 도와주기 시작한 네덜란드 교회 해가지고는 교회들에서 돈이 왔는데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에서 돈이 와가지고는 그래서 22만 불이 그 당시 돈이 와서 학교 건물을 싹 짓고, 그리고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에 이 운동권 학생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많아요. 이 머리 나쁜 건 운동권도 못해요. 이 머리 좋은 애들이 운동권 애들 서울대 애들도 있고 한데, 이 전영창 씨 아들 전성훈 씨도 서울대 농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교육 자문위원도 지내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운동권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들만 다 선생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선생으로 채용해가지고요, 이 거창고등학교 대안학교가 서울대학교를 여기 강남의 인류학교만큼 많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중요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 못한다 할 게 아니라 선생이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화학 선생이 어떻게나 못 가르치는지 지금도 물리화학이라면 아주 이가 갈려요. 빵점 맞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못 가르칠 수가 있는가? 참. 근데 선생이 중요한데, 이 운동권에서 그 서울대학 애들, 쫓겨다니는 애들 다 갔다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대한민국 그 5대 대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5대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나온 대학이 뭐냐 하면은, 해병대. 해병대가 4대 대학이고, 5번째 대학이 삼청교육대. 그게 뭐 인류대학이라는데, 하여간 삼청교육대를 데리고 가려고 많이 했지만은 이 전영창 씨가 절대 안 된다. 여기 온 선생들 건드리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그 운동권 학생들을 딱 보호해주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고 해가지고는 서울대학을 엄청 많이 넣어서 지금 거창고등학교가 그 거창에 있는데도 인류고등학교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학교는요, 첫눈 내리면 전교생이 토끼 잡으러 간다. 이런 학교입니다. 공부하다 말고 딱 덮고 토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부터. 그래도 토끼 잡아서 국 끓여 먹고. 참 교육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산 교육이 되겠어요.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에는 반드시 성경을 집어넣고 성경을 반드시 교육시킨다. 이래가지고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키워지고 자연과도 접하고 이래가지고는 훌륭한 인재들이 양육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이 참 훌륭하고, 제가 그 중학교를 인천중학교 나왔는데 그 제물포고등학교하고 붙은 학교예요. 제물포고등학교에도 그 유명하게 만든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이름이 누구더라? 길영희 교장 선생님인데, 길교장이라고. 이분은 하여간 선생님도 가만히 봐가지고 인성이 틀리면요 그냥 안 뽑습니다. 안 뽑고, 또 선생도 인성이 틀리면 쫓아내버려요. 그리고는 늘
저희들한테 교육이 뭐냐면은 남을 욕하면 너는 네 3배의 욕을 먹는 거다. 4배. 이렇게 나쁜 놈 하면 손가락이 4개가 자기를 가르친대나 나쁜 놈. 이런 거 교육시키고 해서 무감독 시험. 학생들이 감독 없이 시험을 쳐요. 감독 있다고 해가지고 안 속이고 감독 없다고 속이고 하면 교육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무감독 시험을 치라죠. 전 중학교 때부터 무감독 시험.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컨닝을 상황에 대도 컨닝도 못해요. 무감독 시험이 그것이 체질화되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인천에 있는 그 재물포고등학교가 그게 뭐 경기고등학교나 맞먹는 수준으로 서울대학도 많이 보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이런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어떤 때는 아주 협박성 기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낭망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지 말고 거울 보고 바라봐야 뭐 걸그리고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어찌하든 내 인생이 이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얼굴에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 때 같이